부처님께서는 천당과 지옥이 오직 한 생각 사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선하게 살았음에도 임종의 순간에 두려움 가득한 얼굴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해 보이거나 심지어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일까? 과연 무엇이 우리가 죽은 뒤에 갈 곳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신의 심판일까요? 사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진정한 힘은 외부가 아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7가지 중요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삶과 죽음을 여는 7가지 열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음들은 단지 내 생의 거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미래가 밝은 곳으로 향하기를 원하시거나 인과윤회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 생각의 천당이여, 한 생각의 지옥이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졸졸 흐르며 법당 안에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중생이 죽은 뒤에 가는 곳은 사실 살아있을 때 이미 그 씨앗이 조용히 심어진다는 말씀은 마치 큰 망치처럼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울리며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습니다. 늘 부처님 곁을 지키며 지혜롭고 공경심 깊었던 아난다 존자는 새로운 제자들의 가사를 정리해주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손을 문득 멈추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존경과 궁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스승을 바라보며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대반열 반경에서는 선악의 과보는 그림자처럼 따르며 3세의 인과는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자들은 종종 마음에 큰 혼란을 느낍니다. 대체 어떤 요인이 우리가 죽은 뒤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난다의 물음이 끝나자 법당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해졌습니다. 그때 덕이 높고 수행이 깊은 장로인 가섭존자가 자신의 긴 수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지난날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일찍이 세상을 다니며 수행할 때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스님은 임종을 맞이할 때 얼굴이 무척이나 평온하여 마치 달콤한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로는 7빛깔의 광채가 부드럽고 찬란하게 서려 있어 한눈에 보아도 좋은 곳으로 왕생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한 부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생전의 덕을 널리 쌓고 많은 선행을 베풀어 수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임종할 때에는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여 마치 보이지 않는 무서운 손이 그를 어두운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듯했습니다. 이 삶과 죽음 사이의 오묘한 이치는 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 눈빛은 마치 밝은 횃불처럼 모든 제자의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그대들과 세상 만물은 사실 한 생각 사이에 있으며 천당과 지옥도 오직 한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대들의 사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신의 판결이 아니라 바로 그대들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7가지 마음가짐입니다. 이 7가지 마음은 마치 7개의 신비로운 열쇠와 같아서 각기 다른 내생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빽빽한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어 법당 바닥에 금빛 그림자를 들이우니 마치 대자연이 그린 신비로운 그림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전에 지혜로운 법문을 마치시고 몇몇 핵심 제자들과 둘러앉아 수행의 깨달음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줄곧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진 듯 겹겹의 물결이 일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음속 의문을 참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경건하게 모으고 공손히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근래에 막 수행을 시작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은 뒤에 과연 어떤 힘이 우리를 천당으로 이끌고 또 지옥으로 떨어뜨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난다의 질문이 나오자 법당 안은 순간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비구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듯 저절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은 사실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즉 인과와 운명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꿰뚫는 날카로운 열쇠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눈을 살며시 감으시고 마치 지혜의 힘을 모으시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은 물처럼 맑고 순수하여 세상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듯했습니다. 아난다여, 아주 좋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의 거처는 어떤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심판을 받는다거나 혹은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이는 모두 궁극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생이 죽은 뒤 가는 곳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생전 가졌던 마음가짐과 그로 인해 지은 업입니다. 그때 가섭존자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모두 선한 일에는 선한 과보가 따르고 악한 일에는 악한 과보가 따른다는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선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고 십악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의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가섭을 보시고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혹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더라도 마음가짐이 전혀 다르다면 최종적으로 얻는 과보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수다타라는 이름의 젊은 비구가 마음속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대체 어떤 마음가짐이 그토록 다른 과보를 낳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다타에게 자비로운 눈길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지요.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에 법당의 분위기는 순간 더욱 집중되고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공기마저 흐름을 멈춘 듯했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는 무한한 보물이 담긴 신비한 상자와 같아서 늘 깊은 이치를 품고 있음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위성 성 밖에 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곧 폭우가 쏟아질 듯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하고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밭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지요. 첫 번째 농부는 갑자기 이웃집 소가 자신의 밭에 들어와 마구 짓밟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순간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괭이를 집어들어 소를 내리쳤는데 그만 실수로 소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농부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의 밭도 다른 소에 의해 엉망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는 즉시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가 그저 무지한 짐승일 뿐이니 자신의 분노를 소에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소를 쫓아낸 뒤 소 주인을 찾아가 차분하게 보상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몇 년 뒤, 두 사람은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대들은 그들이 죽은 뒤 어디로 갔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수다타는 듣자마자 참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소를 죽인 농부는 분명 지옥에 갔을 것이고, 소를 쫓아낸 농부는 분명 천당에 갔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첫 번째 농부는 비록 살생의 업을 지었지만 평소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고 늘 선행을 베풀며 덕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뒤 오히려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반면 두 번째 농부는 그 당시 소를 죽이지 않아 행동은 선해 보였지만 평생토록 마음속에 질투심을 품고 늘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부당한 재물을 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뒤 아귀도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비구는 이 말을 듣고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윤회의 오묘함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복잡하여 결코 어느 한 가지 사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전반적인 마음가짐과 오랫동안 형성된 행동 양식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들이야말로 미래에 갈 곳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때 우팔이라는 이름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업을 크게 일으킨 부유한 상인으로 마침 큰 거래를 성사시킨 뒤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공약물을 가지고 법당에 온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온화하게 앉으라 이르셨습니다. 우파리는 공손히 절을 올린 뒤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께서 내 생의 거처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설법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큰 의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죽어서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또 어떤 악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복을 누리며 좋은 곳으로 왕생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팔이여, 그대의 질문이 마침 우리가 나누던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내가 방금 중생이 죽은 뒤 가는 곳은 그들이 살아생전 가졌던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은 순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 점차 습관적인 사고방식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아난다가 여전히 공손하게 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우리를 천당으로 가게 하고 또 어떤 마음이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대중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막 입을 여시려던 찰나 갑자기 산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자 댄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대자연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나뭇잎 그림자가 땅 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그들 또한 귀를 기울여 부처님의 답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마치 넓고 끝없는 바다와 같아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기 어렵고 그 종류 또한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죽은 뒤에 갈 곳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마음가짐을 요약하자면 주로 7가지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모든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갈망과 경건함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해 이 7가지 결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그대들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비구들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온 정신을 집중하여 눈도 깜빡이지 않고 스승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의 어조는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중생이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의 투영일 뿐입니다. 천당과 지옥은 사실 그대들의 한 생각 사이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마치 번개를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사윤회의 오묘함이 이토록 심오하면서도 이토록 단순하다니 모든 것이 이 한 생각 사이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결정적인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마음이 사람을 천당으로 이끌고 또 어떤 마음이 지옥으로 떨어뜨리는지 더욱 간절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우파리는 참지 못하고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방금 말씀하신 7가지 핵심적인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 사후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들은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역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밝은 등불과 같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7가지 마음은 마치 7개의 신비로운 열쇠와 같아 각기 다른 내생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음 뒤에는 그것을 닦는 특정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급히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그 7가지 마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르침을 내려주시어 저희가 명확히 깨닫고 고통 속에서 헤매는 더 많은 중생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둘러보시며 바다처럼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7가지 결정적인 마음가짐은 바로 자비심, 증오심, 탐욕심, 청정심, 아집, 평등심, 그리고 참괴심입니다. 이 7가지 마음은 마치 7개의 등불과 같아서 중생이 죽은 뒤 나아갈 길을 직접적으로 비추어 줍니다. 첫째는 자비심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단호하여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약 자비심을 두루 갖추었다면 설령 간혹 작은 허물을 저질렀다 해도 그 성근이 깊어 죽은 뒤에는 대부분 천상계에 태어나거나 인간 세상의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자비심은 마치 시원한 달빛과 같아서 부드럽게 비추며 사람들이 업장으로 인해 겪는 번뇌의 열기를 식혀주고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합니다. 아난다가 참지 못하고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자애관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조용한 곳을 찾아 고요히 앉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진심으로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점차 그 자애로운 마음을 자신의 가족과 친지에게로 넓혀 그들 또한 평안하고 기쁘기를 바라십시오. 이어서 그 자애를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원수에게까지 자애를 보내어 그 자애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치게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 선행을 하고 남을 돕는 것 또한 자신의 자비심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자비는 반드시 지혜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치우치거나 지나친 집착에 빠지기 쉽습니다. 둘째는 증오심입니다. 부처님의 어조는 갑자기 엄숙해져 듣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증오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그 힘이 지극히 강하여 사람들이 힘들게 쌓아온 모든 공덕을 불태워 버릴 수 있습니다. 늘 증오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비록 겉으로는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증오심이 임종의 순간에 주된 의식을 장악하여 마치 보이지 않는 큰 손처럼 신식을 그와 상응하는 경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가섭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 증오심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인욕을 닦는 것입니다. 증오심이 막 일어날 때 서두르지 말고 깊이 숨을 들이쉬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그런 다음 증오의 본질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이 실은 무상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비관을 수행하여 그대에게 증오를 일으킨 대상에게 연민의 마음을 내십시오. 알아야 할 것은 증오라는 감정에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서 남을 해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더욱 혹독하게 해칩니다. 셋째는 탐욕심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게 하며 늘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토록 단단히 집착하여 놓지 못하는 탐욕은 종종 사람을 악의로 태어나게 합니다. 이는 탐욕의 본질이 바로 외부의 것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며 악의도는 바로 영원히 욕망을 채울 수 없는 끔찍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상인이었던 우파리는 이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장사를 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탐욕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보며 인내심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우파리여,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가짐입니다. 만약 정당한 수단을 통해 이익을 얻고
속이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며 얻은 재물을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데 쓴다면 그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진정한 탐욕이란 끝없는 갈취와 재물, 명예 등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탐욕심을 다스리려면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고 재물이 무상하다는 본질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제든 잃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보시하는 습관을 길러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탐욕심은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넷째는 청정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갑자기 밝아져 마치 빛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듯했습니다. 마음은 마치 밝은 거울과 같아 한 점의 티끌도 묻지 않아야 합니다.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매우 소박하게 살더라도 죽은 뒤에는 청정한 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청정한 정도가 그에 상응하는 아름다운 세계와 직접적으로 감응하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마음을 닦으려면 먼저 계율을 엄격히 지켜 계율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말과 뜻의 행위를 정화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이 불법의 가르침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늘 부정관을 수행하여 세상의 허망하고 실체 없는 아름다운 겉모습을 간파하고 세상 만물의 본질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바른 알아차림을 수행하여 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자각하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내면의 평온과 청정함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는 아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엄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나의 것이라는 존재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윤회의 근본 원인입니다. 강한 아집을 가진 사람은 종종 아수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집은 사람을 이기기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게 만들며 늘 끝없는 다툼에 휘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바로 아수라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수다타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집은 이토록 뿌리 깊은데 저희가 대체 어떻게 해야 그것을 줄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관찰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몸과 마음의 구성을 매우 세밀하게 관찰하면 이른바 나라는 것은 단지 오온이 잠시 결합하여 만들어진 허상일 뿐 영원히 변치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타행을 많이 닦아 자신의 주의를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많이 타인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며 남을 도우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아집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평등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평온하면서도 힘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친하고 멀고 귀하고 천한 것에 따라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평등한 마음이 불법의 근본 정신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아난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평등한 마음은 참으로 귀하지만 현실 속에서 실천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평등한 마음을 닦으려면 먼저 모든 중생의 공통점을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귀한 사람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받기를 두려워한다는 공통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가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필연적인 단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마음속의 분별과 집착을 점차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량심 가운데 사무량심을 닦아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자애의 태도를 유지하고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대하십시오. 일곱째는 참괴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과 괴가 있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다른 축생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참이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살피고 잘못이 없는지 반성하는 것이고, 괴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참괴심이 부족한 사람은 업력에 따라 떠돌기 쉬우며
심지어 축생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섭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참귀심을 길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매일 자신의 말과 행동이 불법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지,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참괴는 소극적인 자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못을 고쳐 새롭게 나아가는 동력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책에만 빠져있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참귀심이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여 우리가 악업을 줄이고 올바른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7가지 마음에 대한 설법을 마치신 후 부처님께서는 자애롭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7가지 마음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 보이지만 실은 지극히 심오한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전반적인 마음의 경향은 마치 보이지 않는 큰 손과 같아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내생의 거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단지 내생의 좋은 과보를 얻기 위해서만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수행의 진정한 목적은 이러한 마음들을 통찰하고 수정함으로써 생사윤회의 속박을 뛰어넘어 궁극적인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가 공손히 여주었습니다. 이 7가지 마음을 닦는데 혹시 순서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답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근기와 자질이 달라 수행의 길과 방법 또한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먼저 증오심을 줄이고 참귀심을 기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오심은 맹렬한 불길처럼 우리의 공덕을 불태우고 참귀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즉시 알아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는 비교적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증오심이 점차 줄어들고 참귀심이 점차 일어나면 차츰 자비심과 청정한 마음을 기르십시오. 이와 동시에 탐욕심과 아집을 끊임없이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평등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앞에 여러 마음들이 어느 정도 성취된 기반 위에서라야 비로소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의 증오, 탐욕, 아집 등 부정적인 마음들이 어느 정도 정화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치우침 없이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파리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매일 이 7가지 마음을 자세히 살펴서 어떤 마음이 자라나고 어떤 마음이 줄어드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칭찬하셨습니다. 우파리여, 그대는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대가 말한 것처럼 정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한 번씩 반성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여러 사람과 일을 마주하면서 이 7가지 마음이 각각 어떤 상태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하면 자신이 점점 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내면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같은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대나무 숲밖의 하늘은 이미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의 마지막 빛이 댄잎 사이로 법당 바닥에 흩뿌려져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지만 자리에 앉은 모든 제자들의 마음은 마치 밝은 등불이 비추는 것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찬란한 별빛처럼 그들 마음의 안개를 꿰뚫고 해탈로 가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집중하고 경건한 표정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천당과 지옥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들의 매 순간 생각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리는 모든 선택이 바로 미래의 운명의 그물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죽은 뒤에 갈 곳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잘 살피고 바른 생각으로 분명하게 살며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내생은 자연히 좋은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생사윤회를 초월하여 열반의 고요함을 증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수행의 최종 목표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려 마치 구름이 걷히고 해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경건하게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마음속 무한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거룩한 가르침은 그들 수행의 길 위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되어 그들을 해탈의 밝은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이번 법문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불법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훗날 이 기록들은 경전에 편입되어 후세 수행자들이 배우고 닦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결정적인 마음에 대한 가르침 또한 불법이라는 기나긴 강물 속에서 빛나는 구슬처럼 마음 닦음에 관한 불교 가르침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세세토록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무수한 중생들이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해탈의 밝은 길로 나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이 이야기와 부처님의 지혜는 진리를 추구하고 해탈을 갈망하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수행의 길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전진하여 마침내 최종적인 원만함의 경지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문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나 궁금한 점, 혹은 느낀 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저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연 있는 분들에게 이 불법의 지혜가 전해지도록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종 모양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매번 올려드리는 불법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지혜가 생겨나고 번뇌에서 멀어지며 선을 닦아 복을 얻고 좋은 곳에 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미타불.